월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에는 의미가 있고 선물은 늘 받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근심하며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염려하며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마음 깊은 곳에서 눌리며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확연하게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빛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죠. 이러는 것은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반세겔의 성전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때 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인두세라고 하죠. 각 머리당 내는 세금입니다. 각 사람, 성인, 남성, 20세 이상의 성인이 세금을 1년에 성전세라는 명목으로 반세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목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너희가 나로 인해서 생명을 구원받았고 너희가 그로 인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생각하는 속전의 의미로 나에게 돼야 되는 세금을 성인 20세 이상 남자에게 반세계를 매해 부과하는 겁니다. 이 세금은 로마에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회막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세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죠. 성전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반세겔씩 남성 성인들에게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이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분명한 세금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세금입니다. 자,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은 거죠. 너희 선생은 이 반세겔 안 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선생도 예수님도 반세겔 냅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에게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참 재밌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항상 먼저 묻습니다. 네 생각은 뭐냐? 베드로에게 그 일전에 물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대화법이 이렇습니다. 먼저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나의 일방적인 요청,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계속 뭔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기도는 잘 듣는 겁니다. 우리의 요청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궁금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하고 외치다가 지쳐서 나중에 더 이상 구할 게 없을 지경에 가서 기도가 그러니 힘들어지는 것.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먼저 묻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내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화 아닙니까? 이 기도가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와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가 예수님과의 진짜 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나 또 여러분의 요청하는 것들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듣는 것을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진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겁니다. 세상의 임금, 왕이 세금을 누구에게 걷느냐? 자기 아들들한테 세금 걷느냐? 아니면 자기 백성들, 다른 사람에게 세금 걷느냐? 이거 묻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걷습니다. 백성들에게 걷습니다. 아들에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정확한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더블체크한 것뿐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맞다. 그러면 그 아들, 임금의 아들, 임금이 이 세상, 왕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왕의 아들도 똑같은 권세가 있으니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면 세금 낼 일이 없다. 왕의 아들이니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너도 임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왕의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금 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실족하면 그 사람들 마음이 힘들어하게 이 정도 생각하지만 27절에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어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바닷가에 가서 고기 한 마리 낚을 텐데 입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와 나를 위해서 그 세금, 우리 각각 반 세겔씩의 세금 내고 와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척점을 형성했던 이유는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아주 낱낱이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때로는 그들을 호통치고 또 때로는 그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도 분노를 끊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진리,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은 이 세상의 규칙을 준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가리워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것들에 대한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좀 반대 아닙니까? 복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에는 침묵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
반기를 들고서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무서운 듯 침묵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로 괜한 시비 걸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법을 준수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기꺼이 참여했는데 우리는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어기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것 당신이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금 내는 것 피해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법을,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법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쉽게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우습게 넘어갑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도 지켰던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관대하고 너그러워야 되고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도 누구보다 준수를 잘해야 하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세상의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법,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길이 그래서 쉬운 길이 아닌 것, 예수님이 그래서 좋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 그 길을 우리가 용기 내어서 예수님처럼 잘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법을 잘 지키되 그러나 하나님의 법, 복음을 어긋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저항했던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